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새벽 산길. 부처님과 제자들은 나무가 우거진 산사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슬에 젖은 풀잎 사이로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숲속 새들이 조용히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가장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을 올렸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끝내 괴로움 속에 사라질까?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부처님. 가난과 병, 갈등과 이별, 모든 것이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세상은 고로 가득하니라.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이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숲속에서 찬란한 햇살이 바위 위에 떨어지고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나 부처님, 고통을 알면서도 어떤 이는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이는 끝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 차이는 그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끝까지 그 속에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결국 고통의 시작도 끝도 마음에 달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여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재하나니 마음으로 지으면 말과 행동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처럼 그 마음이 약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이것이 고통의 진실이니라. 산 너머에서 햇살이 조금씩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고요한 바람이 제자의 옷깃을 스쳤다. 햇살이 점점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은 저를 자꾸 힘들게 하고 그 고통은 제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고통이 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 많은 이들이 품고 살아가느니라. 삶이 괴로운 이유를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너의 고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이 쥐고 있는 생각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자는 말없이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그 잔잔한 물결 위에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이 비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일은 정말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까? 가난, 이별, 상실, 배신,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아픕니다. 부처님은 연못 너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고통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 머무르는 시간, 그것을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럼 고통을 겪는 것보다 고통을 붙잡는 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상유타니까야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의 인연은 집착이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 또한 사라진다. 고통은 파도가 되어 마음을 덮쳐오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다시 움켜쥐며 스스로를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느니라. 산바람이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바람처럼 조용히 제자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겪고도 금세 웃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은 상처를 붙잡고 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닌 마음 안의 그림자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작게 물기가 맺혔다. 부처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고통의 절반은 현실보다 제 안에서 키운 것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남이 만든 상처를 제 손으로 덧나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을 알아차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괴로움은 스스로의 무게를 잃기 시작한다. 햇살은 어느새 숲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의 얼굴에도 조용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햇살은 이제 숲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제자는 고요한 연못 앞 바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왜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이 괴롭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려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떠다니는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이니라.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어지느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처를 곰게 만든다. 그 마음이 하는 일은 감추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가고 연잎이 살짝 흔들렸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이라 하였다.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허물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고통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자신의 괴로움을 부정하는 자, 남을 탓하며 자신은 틀림없다고 믿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자들은 결국 고통의 한가운데에 머무르게 된다. 법구경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자, 그는 끝없이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리라. 제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저 역시 누군가 제 잘못을 말해주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반발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고백이 곧 변화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용기,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문을 여는 열쇠다. 연못 너머 숲의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제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숲의 햇살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빗줄기가 부처님과 제자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다.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만약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진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는 드물다.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는 마음은 적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저 역시 바뀌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방향을 주지 않으면 익숙한 곳으로만 흐르려 하느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고 낯선 평화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러면 부처님, 그 용기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음에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게으름. 둘째, 회피. 셋째, 타인에 대한 원망. 게으른 이는 지금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 회피하는 이는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으려 하며 원망하는 이는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 셋은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와도 같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는 때로는 저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고백은 너의 진심이 드러난 증거이니라. 스스로의 나태함과 회피를 들여다보는 자는 이미 절반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고여있는 물은 맑아 보일 수 있으나 오래되면 썩기 마련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결국 혼탁해지느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마치 물은 있지만 마시지 않는 자와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게으름, 저의 회피, 저의 핑계가 저를 계속 고통 속에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햇살은 이제 숲속 그늘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바위 위에는 나뭇잎 그림자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부처님 곁의 공기는 더없이 고요했다. 숲속의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빛은 연못 위를 더 따뜻하게 감쌌고 작은 벌레 소리, 나뭇잎 스치는 바람, 고요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깨달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듯했다. 제자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부처님, 저의 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각이니라. 너의 마음속에 고요히 깃든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첫 열쇠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은 차분했고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자각이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느낀 것을 삶에서 바꾸려는 의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실려 있었다. 너는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키운 것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인정한 지금,
너는 이미 그 고통을 벗어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괴로움 속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속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 결심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려는 자는 드물다. 너는 지금 그 드문 이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숲속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있었고 연못 위에는 밝은 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제자는 다시 한번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이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보리수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연못의 물결은 잔잔하게 흔들렸고 세상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햇살이 완전히 숲을 밝혔습니다. 연못 위에는 한 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비치고 있었고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고요한 물결처럼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모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한 이들은 결국 그 고통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나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처님께 배운 5가지 깨달음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둘째, 원인을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누가 만들었든 지금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건 나입니다. 셋째, 탓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게으름과 회피를 이겨내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큰 변화는 안다는 것에서가 아니라 돌아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고통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들여다보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비와 지혜가 머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새벽 산길. 부처님과 제자들은 나무가 우거진 산사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슬에 젖은 풀잎 사이로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숲속 새들이 조용히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가장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을 올렸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끝내 괴로움 속에 사라질까?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부처님. 가난과 병, 갈등과 이별, 모든 것이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세상은 고로 가득하니라.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이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숲속에서 찬란한 햇살이 바위 위에 떨어지고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나 부처님, 고통을 알면서도 어떤 이는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이는 끝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 차이는 그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끝까지 그 속에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결국 고통의 시작도 끝도 마음에 달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여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재하나니 마음으로 지으면 말과 행동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처럼 그 마음이 약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이것이 고통의 진실이니라. 산 너머에서 햇살이 조금씩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고요한 바람이 제자의 옷깃을 스쳤다. 햇살이 점점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은 저를 자꾸 힘들게 하고 그 고통은 제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고통이 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 많은 이들이 품고 살아가느니라. 삶이 괴로운 이유를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너의 고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이 쥐고 있는 생각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자는 말없이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그 잔잔한 물결 위에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이 비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일은 정말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까? 가난, 이별, 상실, 배신,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아픕니다. 부처님은 연못 너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고통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 머무르는 시간, 그것을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럼 고통을 겪는 것보다 고통을 붙잡는 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의 인연은 집착이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 또한 사라진다. 고통은 파도가 되어 마음을 덮쳐오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다시 움켜쥐며 스스로를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느니라. 산바람이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바람처럼 조용히 제자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겪고도 금세 웃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은 상처를 붙잡고 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닌 마음 안의 그림자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작게 물기가 맺혔다. 부처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고통의 절반은 현실보다 제 안에서 키운 것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남이 만든 상처를 제 손으로 덧나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을 알아차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괴로움은 스스로의 무게를 잃기 시작한다. 햇살은 어느새 숲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의 얼굴에도 조용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햇살은 이제 숲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제자는 고요한 연못 앞 바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왜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이 괴롭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려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떠다니는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이니라.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어지느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처를 곰게 만든다. 그 마음이 하는 일은 감추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가고 연잎이 살짝 흔들렸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이라 하였다.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허물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고통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자신의 괴로움을 부정하는 자, 남을 탓하며 자신은 틀림없다고 믿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자들은 결국 고통의 한가운데에 머무르게 된다. 법구경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자, 그는 끝없이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리라. 제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저 역시 누군가 제 잘못을 말해주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반발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고백이 곧 변화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용기,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문을 여는 열쇠다. 연못 너머 숲의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제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숲의 햇살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빗줄기가 부처님과 제자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다.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만약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진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는 드물다.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는 마음은 적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저 역시 바뀌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방향을 주지 않으면 익숙한 곳으로만 흐르려 하느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고 낯선 평화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러면 부처님, 그 용기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음에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게으름. 둘째, 회피. 셋째, 타인에 대한 원망. 게으른 이는 지금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 회피하는 이는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으려 하며 원망하는 이는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 셋은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와도 같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는 때로는 저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고백은 너의 진심이 드러난 증거이니라. 스스로의 나태함과 회피를 들여다보는 자는 이미 절반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고여있는 물은 맑아 보일 수 있으나 오래되면 썩기 마련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결국 혼탁해지느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마치 물은 있지만 마시지 않는 자와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게으름, 저의 회피, 저의 핑계가 저를 계속 고통 속에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햇살은 이제 숲속 그늘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바위 위에는 나뭇잎 그림자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부처님 곁의 공기는 더없이 고요했다. 숲속의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빛은 연못 위를 더 따뜻하게 감쌌고 작은 벌레 소리, 나뭇잎 스치는 바람, 고요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깨달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듯했다. 제자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부처님, 저의 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각이니라. 너의 마음속에 고요히 깃든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첫 열쇠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은 차분했고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자각이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느낀 것을 삶에서 바꾸려는 의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실려 있었다. 너는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키운 것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인정한 지금, 너는 이미 그 고통을 벗어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괴로움 속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속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 결심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려는 자는 드물다. 너는 지금 그 드문 이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숲속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있었고 연못 위에는 밝은 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제자는 다시 한번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이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보리수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연못의 물결은 잔잔하게 흔들렸고 세상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햇살이 완전히 숲을 밝혔습니다. 연못 위에는 한 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비치고 있었고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고요한 물결처럼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모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한 이들은 결국 그 고통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나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처님께 배운 5가지 깨달음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둘째, 원인을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누가 만들었든 지금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건 나입니다. 셋째, 탓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게으름과 회피를 이겨내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큰 변화는 안다는 것에서가 아니라 돌아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고통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들여다보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비와 지혜가 머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새벽 산길. 부처님과 제자들은 나무가 우거진 산사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슬에 젖은 풀잎 사이로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숲속 새들이 조용히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가장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을 올렸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끝내 괴로움 속에 사라질까?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부처님. 가난과 병, 갈등과 이별, 모든 것이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세상은 고로 가득하니라.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이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숲속에서 찬란한 햇살이 바위 위에 떨어지고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나 부처님, 고통을 알면서도 어떤 이는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이는 끝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 차이는 그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끝까지 그 속에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결국 고통의 시작도 끝도 마음에 달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여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재하나니 마음으로 지으면 말과 행동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처럼 그 마음이 약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이것이 고통의 진실이니라. 산 너머에서 햇살이 조금씩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고요한 바람이 제자의 옷깃을 스쳤다. 햇살이 점점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은 저를 자꾸 힘들게 하고 그 고통은 제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고통이 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 많은 이들이 품고 살아가느니라. 삶이 괴로운 이유를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너의 고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이 쥐고 있는 생각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자는 말없이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그 잔잔한 물결 위에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이 비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일은 정말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까? 가난, 이별, 상실, 배신,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아픕니다. 부처님은 연못 너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고통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 머무르는 시간, 그것을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럼 고통을 겪는 것보다 고통을 붙잡는 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의 인연은 집착이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 또한 사라진다. 고통은 파도가 되어 마음을 덮쳐오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다시 움켜쥐며 스스로를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느니라. 산바람이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바람처럼 조용히 제자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겪고도 금세 웃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은 상처를 붙잡고 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닌 마음 안의 그림자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작게 물기가 맺혔다. 부처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고통의 절반은 현실보다 제 안에서 키운 것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남이 만든 상처를 제 손으로 덧나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을 알아차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괴로움은 스스로의 무게를 잃기 시작한다. 햇살은 어느새 숲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의 얼굴에도 조용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햇살은 이제 숲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제자는 고요한 연못 앞 바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왜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이 괴롭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려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떠다니는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이니라.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어지느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처를 곰게 만든다. 그 마음이 하는 일은 감추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가고 연잎이 살짝 흔들렸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이라 하였다.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허물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고통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자신의 괴로움을 부정하는 자, 남을 탓하며 자신은 틀림없다고 믿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자들은 결국 고통의 한가운데에 머무르게 된다. 법구경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자, 그는 끝없이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리라. 제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저 역시 누군가 제 잘못을 말해주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반발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고백이 곧 변화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용기,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문을 여는 열쇠다. 연못 너머 숲의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제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숲의 햇살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빗줄기가 부처님과 제자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다.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만약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진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는 드물다.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는 마음은 적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저 역시 바뀌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방향을 주지 않으면 익숙한 곳으로만 흐르려 하느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고 낯선 평화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러면 부처님, 그 용기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음에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게으름. 둘째, 회피. 셋째, 타인에 대한 원망. 게으른 이는 지금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 회피하는 이는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으려 하며, 원망하는 이는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 셋은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와도 같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는 때로는 저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고백은 너의 진심이 드러난 증거이니라. 스스로의 나태함과 회피를 들여다보는 자는 이미 절반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고여있는 물은 맑아 보일 수 있으나 오래되면 썩기 마련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결국 혼탁해지느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마치 물은 있지만 마시지 않는 자와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게으름, 저의 회피, 저의 핑계가 저를 계속 고통 속에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햇살은 이제 숲속 그늘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바위 위에는 나뭇잎 그림자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부처님 곁의 공기는 더없이 고요했다. 숲속의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빛은 연못 위를 더 따뜻하게 감쌌고, 작은 벌레 소리, 나뭇잎 스치는 바람, 고요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깨달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듯했다. 제자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부처님, 저의 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각이니라. 너의 마음속에 고요히 깃든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첫 열쇠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은 차분했고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자각이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느낀 것을 삶에서 바꾸려는 의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실려 있었다. 너는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키운 것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인정한 지금, 너는 이미 그 고통을 벗어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괴로움 속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속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 결심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려는 자는 드물다. 너는 지금 그 드문 이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숲속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있었고 연못 위에는 밝은 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제자는 다시 한번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이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보리수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연못의 물결은 잔잔하게 흔들렸고 세상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햇살이 완전히 숲을 밝혔습니다. 연못 위에는 한 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비치고 있었고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고요한 물결처럼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모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한 이들은 결국 그 고통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나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처님께 배운 5가지 깨달음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둘째, 원인을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누가 만들었든 지금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건 나입니다. 셋째, 탓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게으름과 회피를 이겨내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마음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큰 변화는 안다는 것에서가 아니라 돌아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고통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들여다보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비와 지혜가 머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